역사에서 위대한 한 목회자, 교부가 동일한 설교를 몇 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요, 사랑하라 였는데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참다 못해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부가,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설교를 계속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권면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이다. 그래야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 되라. 이 일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같이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가 되십시오.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이 분열, 갈등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가 되라.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교회 내의 갈등, 분열이 너무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나서 4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너희가 하나 되면 내가 충만하게 기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자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기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자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죠. 사도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 때 사도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리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쁠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언제 기쁠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가 기쁜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겁니다.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올 때 제일 기쁘고요. 또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또 기쁩니다. 또 설교에 성도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은혜 받을 때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할 때. 그러나 정말 기쁜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목회자로서 기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힘들 때는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죠.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밀 정보 요원을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래저래 다 들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다 들려요. 이래저래 다 들리는데 정말 성도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모두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려고 앉아 있다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영적인 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공동체도 참 이렇게 서로 참 하나 되지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는 교회가 서로 물고 뜯을 때겠죠.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탄 마귀가 가장 재미를 보는 것은 분열의 역사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열하는 거죠. 나눠지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열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도 싸우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형제하고 얘기하다가 다퉜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전화 통화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려가지고 참 이게 참 사람들마다 형제라도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형제들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려고 했는데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쩌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에 친척들이 모이면요, 마지막엔 꼭 싸웠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뭐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니 저래 싸우려면 뭐 하려고 모이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들과 맞춰가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굳이 저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식의 주장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맞춰줘야 됩니까? 제가 지금 화내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또 if라고 계속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if.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것은 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사장이라면 지금 사장이 아니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무슨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권면과 그리스도 안에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 교제, 성령 안에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었다. 이미 성령 안에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잘 지켜라.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권면, 파라클레시스, 이거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 파라무시온, 이것도 파라클레시스와 똑같아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공동체, 이미 성령의 인도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허락하셨고 이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켜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너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권면과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제발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후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다른 것에 분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단 1시간, 단 1시간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물론 매주일 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나온다라는 것도 오늘 이 시대의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벌써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신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그 시간으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수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수영을 배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일주일에 단 1시간 수영을 배워서 이 수영이 주는 그 즐거움,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수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주일에 1시간씩 수영을 배워서 몇 년 동안 이제 수영을 배우면 물에서 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수영이 주는 이 즐거움,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다 맡기고 이렇게 그 희열,
이것을 느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배워가지고 도대체 몇 년이 흘러야 이 수영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2시간,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항상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늘 성도들을 만나야 된다, 그 뜻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 무대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성도의 주 무대는요, 가정이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만 붙어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구역 모임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좀 그냥 보통이고 교회가 건물도 세련되지 않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좋대요. 구역 식구들이. 자기만 혼자 힘들게 사는 줄 생각했고 나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역 모임에서 이 삶을 나눌 때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역장님이 자신한테 관심이 있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권찰님이겠죠. 권찰님이 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너무 힘이 되어서 자기는 구역 모임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전도할 때 기쁘다고 합니다.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할 때 보람을 느끼고요. 어떤 성도는 찬양할 때 보람이 있고 또 힘든 성도들을 남몰래 도와줄 때에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나의 섬김,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치유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은혜가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로 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모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역 모임과 전도회와 양육과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약해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목사한테 제일 큰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 전부 24시간을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모임과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지켜나가준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이미 여기에도 갈등이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 보면 그 갈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왜 한다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불러가지고 주중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정신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막 자기의 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뭐 깨어지고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라. 그건 저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선해서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과 이 교제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다툼은요,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경쟁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선한 경쟁이 아니라 악한 라이벌 의식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다툼. 교회 안에 악한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선한 라이벌 의식은 필요합니다. 서로를 발전시키니까요. 권사님 참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신다. 나도 기도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게 선한 라이벌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연초인데 성경을 막 몇 독씩 통독하니까 그거 듣고 있던 그 강사 목사님이 아이고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다시. 저는 좋은 이 경쟁 의식, 라이벌 의식.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게 선한 라이벌 의식 아닙니까? 선한 경쟁 의식 아닙니까? 이건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라이벌 의식은 서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악한 경쟁심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반찬을 누가 이래 했노? 그런 얘기. 아이고 맛이 없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아이고 그 집사님 반찬 정말 맛없게 했다. 그 집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래밖에 못 하겠어요? 나처럼 좀 해봐요. 나처럼. 이게 악한 경쟁 의식입니다. 교회가 계속 분열과 다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 취하라. 내가 해도 훨씬 낫겠다.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그래서 이 악한 비교의식은요, 모든 사람을 악한 라이벌 구도로 경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필코 이겨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나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인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에 갇히는 겁니다. 나를 사람들이, 교우들이, 성도들이 역시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이 최고라는 게 인간적인 평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열어보면요, 악한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온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뭔가 다를까 기대하고 왔는데 다 똑같죠. 물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서로 막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요 라이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경쟁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품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진리로 교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거기는 좀 다르더라.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도들을 심판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안아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툼을 버려야 된다.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라이벌 의식을 우리가 버려나가야 된다. 허영을 버리라고 하죠. 허영. 여기 헬라어의 허영은 텅 빈 영광이에요. 텅 빈 영광.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있는 것을 허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허영에 가득 차가지고 막 최고급의 차 막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 빚더미인데 최고급의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허영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허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허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지.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지 알아? 내가 개척한 목사야. 저 아닙니다. 내가 개척한 목사야. 내가 이제껏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 허영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 말고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가 못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못 돼요. 혼자 맨날 외톨이에요. 가족들한테도. 맨날 혼자 따로 놀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내 생각만 옳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것은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는 허영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나아가라.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요,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와 위로가 없으면 목회를 못하죠.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많은가요? 막 엄청나게 막 에너지가 넘쳐나서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의 일을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진정한 헌신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붙들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높아요. 이런 성도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겸손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리로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된 힘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